지금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가 서는 그 근원지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두세 사건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첫 번째로 빌립보 지역에 와서 선교사들이 강가에 나갔다가 기도하러 나갔다가 선교를 한 결과 루디아를 회심하게 했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주께서 마음 문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됐죠.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음을 입음으로 정상인이 되어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옥중 간수도 회심을 하고 그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발전해 나갔는데요. 그렇게 된 한두 가지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핵심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원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병을 고쳐줬는데, 고질병을 고쳐줬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점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와 연결해서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죠. 16절에 말을 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합니다. 점으로 주인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점을 매우 잘 보는 여인이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겁니다. 당시에는 점괘가 잘 맞추는 점쟁이들은 수익이 좋았거든요. 정치인들도 그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앞일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본문에도 여종인데 그 점괘가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도성에 다 알 정도로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주었다고 하죠. 주인들이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한두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업 조직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치는 이 여종 한 사람에 의해서 큰 수익을 얻는 무슨 사업체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여종 한 사람의 수익을 착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여종을 고쳤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과는 다른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생각이 어느 쪽에 기울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여종이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하죠. 주인들이 이제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질병인데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고쳐준 의사가 되었든 아니면 이 선교사가 되었든 고쳐준 사람에게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할 수는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종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대환영을 하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종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그보다는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장본인들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습니다. 끌고 간 거죠. 돈에만 집중해 있었던 거죠. 돈만 벌면 된다는 거죠. 물론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에도 역시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근데 이런 점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잘 보면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착취하고 이런 일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수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데요. 여차하면 계산하죠.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하죠. 정신을 조금 놓으면 그렇게 본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인생 행복과 관련해서 내 중심의 유익이냐 손해냐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게 심화되면 한 사람의 인권도 착취할 수가 있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종의 주인들도 그리했습니다. 종이 비정상적으로 살았잖아요.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으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할 일인데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면 되잖아요. 수입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이게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일반 은총 하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걸 보고 바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건 매우 어지럽혔다는 건데요. 이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종의 주인들의 진술인데요. 상관들, 로마 공직자들에게 가서 법정에 갔다고 할 수 있죠. 호소를 하는데, 진술을 하는데 완전히 허위 진술이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온통 요란하게 했다. 매우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한 건 당시의 유대인은 로마 제국에서 환영하지 않는 미움의 대상입니다. 특히 당시 1년 전쯤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축출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유대인 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노렸는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21절에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마 이것은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로마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와 대체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다. 그렇게 왜 못하는가? 그게 솔직한 표현이잖아요. 수익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직한 진술인데 완전히 허위 진술을 하죠.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들의 질서를 막 어지럽혔다 합니다. 이상한 종교를 전했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황제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을 대대적으로 요란하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무리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고발을 합니다.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또 여기 상관들이 그 즉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주인들이 고발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합세하죠. 그리고 상관들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옷을 찢어 벗긴다 이건 수치죠. 그리고 매로 쳐라 합니다. 이건 매로 다스리는 건 당시에 중죄인들에게만 아주 심각한 죄인들에게만 하는 일인데 적법 절차를 밟아서 신문하는 과정도 없이 바로 매로 치라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명령을 받은 간수 옥중 간수는 깊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착고에 두 발을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착고에 채우고 깊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주인들의 진술을 듣자마자 그게 바른 건지 잘못된 진술인지 허위 진술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주인들의 진술을 듣자마자 시민들이 합세하고 그래서 고발하고 그리고 로마 공직자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적법 절차의 과정을 일체 생략해버리고 바로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다스립니다.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주인들이 엄청난 허위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일시에 별다른 과정이 없이 일시에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지 않습니까? 이 절차를 보면 숨 돌릴 틈 없이 그냥 엄청난 고통을 가고 아마 죽기 일보 직전 거반 죽었지 않은가 할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화가 났는데요. 물론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우선 금방 화가 났던 건 아니 점으로 많은 수익을 얻은 주인들이었으니까 시민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또 바울이 여종을 고친 일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한 것도 보고 시민들이 합세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누가 바로 잡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고 선교사들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당시 시민의식인데요. 당시만인가? 별반 현재도 옷을 약간 달리 입었을 뿐이고 의식 수준이 달라서 그래도 상식 있는 사람,
일반 은총하에 지정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보편적인 시민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양상은 다를지 몰라도 같습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 하잖아요. 시민들 중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냐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대부분이 다수 편에 서잖아요. 소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거든요. 이게 로마 속주하에 있는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굴한 군중 심리와 시민의식이죠. 이런 주인들을 오히려 법치국가니까 당시라도 주인들이 오히려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할 만한데요. 그렇지 않고 선교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매우 큰 수치를 주고 겁안 죽을 정도로 매를 다스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도, 교회인 우리도 이런 세상을 좀 알자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회답게 서는 이 교회인 우리를 환영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좀 원칙으로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 전제하고 말씀하셨는데요. 핍박도 복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산에서 설교를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이게 의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보편적인 의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살고자 하는 걸 의라고 하죠. 그럴 때 좀 환영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사는데 권한이 있다. 이건 과연 그가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천국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을 환영하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 세력으로 적대시합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여러 차례 가르쳤는데요. 대표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사랑할 텐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자기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합니다.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말만 딱 그냥 필요 대응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그냥 엉뚱한 정치적인 집단처럼 이렇게 행동해놓고 세상이 핍박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밟힌다고 했잖아요. 이 점을 여기다가 그냥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살아갈 때, 의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환영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
왜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원수시하고 적대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죠? 세상은 우리와 한편이 아니다. 그 생각해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불러들이시는 주님의 수종 노릇하기 위해서 세상과 어쨌든 각을 세우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하는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선미를 나타냈는데 박수치고 환영하기보다 적대시할 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거나 또 이게 진리다, 참이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가르칠 때 마음을 열고 잘 받는 사람들이 있죠. 다 거부하거나 다 원수시하거나 하진 않죠. 오늘 본문 뒤로 가면 루디아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바울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는 자는 말씀을 잘 받죠. 설사 그 자리에서 다 받지는 않을지라도 이게 뭘까 하고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주인들처럼 또 시민들처럼 그리고 공직자들처럼 누명을 씌워서 아주 중죄인 다스리듯이 거반 죽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먼 나라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합니다. 참 신자들, 참 교회를 이렇게 코너에 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가는데 방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관인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건설해 가는데 여기에 방편 정도, 그러면 족하죠. 교회를 구성해서 건설해 나가고 이 땅 위에 우리 삶의 현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방해하지 않고 그러면 족하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잠깐 짚을 건, 이건 누차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인데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성경에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대부분이 이 땅에 현존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사람들은 요즘도 그럴 수 있는데 천국 하면 인생 행복을 얼른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여기는 아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하면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해석을 잘 못해버리는데요. 죽으면 가는 곳 생각하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가르칠 때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는데요. 이것조차도 저 죽음 저 너머의 세계, 피안의 세계를 자꾸 가르치는데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 땅에 현존한 천국,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현존한 천국,
천국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있나 생각하기가 쉽죠. 영토는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는 있지만 이 땅에 현존하는 천국은 영토는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통치의 영역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의 구현체라고 합니다. 교회만이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현저히 통치하는 기구체, 구현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의문이 생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만 통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도 하나님 통치 휘하에 있죠. 그럼 세상도 천국인가? 이걸 조금 나누는데요. 세상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시는 것과는 다르죠. 교회인 우리를 통치하시는 건 은혜로 하죠. 법을 들이대고 다 따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놓으셔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은혜로 다스리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시고 할 일을 마땅히 하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이게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의 백성들, 이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권능의 나라라고 합니다. 세상도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시는데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왜 다스리시죠? 왜 권능으로 다스리시죠? 세상을 꽉 장악하고 다스리시면서 자기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건설해 가시기 위하여. 왜요? 택자들을 다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그래서 권능의 나라, 이것도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신다, 꽉 장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건설해 나가고 우리가 성장해감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범위를 넓혀가는 이 일을 행하고 나갈 때 세상이 잘 환경이 마련해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슨 대대적인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방해할 수 있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 기구체인 교회를 해치고 할 수 있죠. 교회 역사에서 항상 그랬는데요. 이건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일이죠. 이런 점에서 사탄의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통치 휘하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그리스도의 지도를 잘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그걸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을 갖는 것이 합당하죠. 큰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할 점인데요.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하죠. 선교사들이 누구누구죠?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 일행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선교사들이 바울이 있고 실라가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도 같이 합세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짐작하건대 바울과 실라는 완전한 유대인이어서가 아닌가. 누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매질도 할 수 없는데 합당한 변론의 과정을 가져서 다스려야 하는데 그거 다 생략해 버렸거든요. 완전히 불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시민권이 있고 그래서 권리를 호소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한 가지 의문입니다. 여기 심한 매질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옷을 찢어 벗겼다는 수치도 그렇고 심한 매질을 하는 것도, 이건 아주 큰 죄인에게만 다스리는 건데요. 당시에 이 매질을 한 사람이 로마시의 관원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심볼로서 매다발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근데 이 매다발 안에는 도끼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걸로 그냥 후려쳤으니까 뭐 아마 거반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치고 그 다음에 옥중 간수에게 부탁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했는데요. 착고의 발을 채웠다고 하잖아요. 착고의 발을, 그 착고는 이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2개 이상이 되는데요. 이 발을 최대한 벌려서 다리를 찢어질 정도로 벌려서 착고에 채운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자체로도 고통이죠. 경련이 일어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게 의문이죠. 여기 좀 더 나가다 보면, 본문 좀 더 나가다 보면 로마 관원이 바울을 또 신라를 풀어주라 해서 전가를 했을 때 바울이 항의를 하거든요. 16장 37절을 보면 앞으로 볼 텐데요. 바울이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완곡하게 썼는데요. 이건 너희들이 부당한 행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조용히 나가라. 이 말이 되느냐. 그 당사자가, 당국자가 와서 사과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이제서야 권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죠? 처음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다 당한 다음에 나가라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고 너희들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여차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권리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도 합리적인 판단인데, 첫째는 워낙 시간이 없었다는 거. 주인들이 끌고 왔고, 그래서 진술을 했고, 시민들이 합세했고, 로마 그 당국자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고 감옥 집어넣고, 그러니까 호소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호소했을지라도, 권리 주장을 했을지라도 뭐 삽시간에 시민들이 합세해서 소리를 높였고, 그러니까 도무지 바울 일행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 주장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2차 때인가요? 고난 당한 것 좀 우리가 배웠는데, 그 다음 구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미 아시아에서 이런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뭐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미 여기 빌립보에 오기 전에 다짐을 했던 것은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막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까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다 할 수 있죠. 이러다 죽는다면 이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정신을 좀 차려서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연관해서 보면 충분히 합당한 추론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찬송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했다. 오늘 우리도 찬송을 하는데요. 그 좀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뭘까? 무슨 찬송을 했을까?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선교사들 편이 되지 않은 것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로 인해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는 것을 실증하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환영받고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적대시하고 핍박까지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때에 주께서 택한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고 친숙하게 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이 환영이 아니라 고난이요 핍박까지라도 올 수 있음을 알고, 그럴 때에 저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